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추운 날씨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또 수술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또 나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마음도 참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종종 바울에게 주신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을 찾는 질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또 낫지 않고 그리하여 또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여서 낭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 바울처럼 끝까지 그 질병으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참 그 질병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마음이 매우 연약한 자들이라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이 참 곤비하고 원망을 하게 될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는 참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찾으시고 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도록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왕상 1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난 이 시간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국가가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을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함께 통치할 때 그 함께 참여했던 국정에 참여했던 그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길림받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완악하게 대답했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왕국은 이로 인해 둘로 쪼개졌죠. 우선 이 일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행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찢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르호보암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긍휼이기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솔로몬의 부패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다 우상숭배에 쩔어 다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개 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이건 또 하나님의 긍휼이셨습니다. 물론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르호보암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이 원인이 되었고 더하여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다윗집에 대한 반감이 또 그 안에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의 실수가 그 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아니라도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르호보암의 실수가 그 계기가 돼 촉발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그리고 인간의 실수와 또 인간의 반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끝내는 남과 북으로 두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세겜에 궁성을 짓고 그 방비를 튼튼히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 외에 나머지 10지파가 다 그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통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수적으로 보면 오히려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더 정통성이 있는 왕조라고 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뭘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재주를 부려서 이걸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실에서 10지파를 떼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변질된 솔로몬의 치세와는 다른 치세를 여로보암이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 같은 견고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열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 맡기시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 가운데서 치리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열 지파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마음 안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근심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최소한 몇 번은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몇 번? 1년에 3번 올라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3번은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런 곳에서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년 3번씩 유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 제사 드릴 때 옆에 누가 있어? 항상 르호보암이 있잖아. 르호보암도 같이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앞서서. 이러다가 르호보암이 또 이렇게 싹 이상한 말로 꼬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싹 쏠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에서 1년에 3번이나 가고 르호보암을 3번이나 만나고 3번이나 같이 예배드리고 3번이나 앞서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몇 마디씩 던지면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면 어떨까? 예? 여러분, 이게 접촉한다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 그랬어. 가까이서 자꾸 그런 거 보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누구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가, 아이들 친구가 누군가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죠. 자, 여로보암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정통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염려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 그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뭐 왕이 되고 싶어서 됐나? 하나님이 왕 시키신 건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시키시고 또 약속을 주셨으면 참 그렇게 유지될 줄 믿고 참 하나님께 다윗처럼 순종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신에 악한 방편을 사용하겠다 하는 유혹이 싹 온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을 도모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사실은.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뭐예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뭘 행한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다른 신으로 바꿨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게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낯설지 않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 금송아지? 출애굽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에 갈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겁박했죠. 그랬더니 또 아론은 또 어떻게 했어? 야, 니들 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도 하나님 외에 별다른 것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즉 보이지 않고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죄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을 어기는 죄죠. 여로보암도 아론의 금송아지를 모방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 아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출애굽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이나 바다의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조물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함으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중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한 인격이 변형되고 손상되기 때문에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기대에 맞추셔서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하셨던 거예요. 손상된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은 결국 완전히 다른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그 피조물의 수준, 짐승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죠.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일을 주동한 사람 3,000명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3,000명을 죽이셨던 그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다는 증거가 뭐죠? 일단 아론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8절에 첫 마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계획하고라고 얘기해요. 계획하고. 이거 얼떨결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계획 가운데 일을 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무엇이 문제인가? 금송아지로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서 행한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검토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저지른 범죄였어요. 몰라서 범한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게 정말로 유익이 될 것이고 내 근심을 뿌리채 뽑을 수 있겠고 내 왕권을 보호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고자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간악한 사람이 계획해서 국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체품을 주려고 할 때 인간의 기호에 잘 맞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 주면서까지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백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또 이러한 우상을 만들 것을 계획할 때 다른 무엇보다 자기 국민 가운데 옛날부터 회자되고 있는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표현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국민에게 연고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연고 없는 다른 형상을 갑자기 내놓으면 그죠? 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익히 연고가 있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형상화하면 더 좋겠고 더 친숙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참 교묘하고 괴악한 생각이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죄인지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똑같은 짓을 계획하되 이전에 한번 했던 것이고 익숙한 것이니까 백성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답습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참 없을까요? 내 유익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는 일이 아예 없을까요? 네. 자,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는 성소 자체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죠.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두려운 거니까 예루살렘 대신에 성소를 만들어줘요.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는 안식의 처소요.
하느님의 집이요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는 참 그런 거룩한 곳인데 여로보암은 여기다가 편리주의를 가져옵니다. 너희가 다시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종교적 편의를 봐주는 척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각각 베델과 단에 둡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사 드릴 대상을 북이스라엘 영내에 두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는 남쪽 경계에 두고 베델, 또 하나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 편리하게 2개나 만들어서 어느 쪽이라도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둡니다. 참 편리주의죠. 자, 3번째 죄악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12장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정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 다 폐해버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편리주의인가요? 아무나 막 뽑아. 혹시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일을 반대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제사장들이 나중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유다로. 그런 걸 보면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불분명하지만은 혹시 제사장들이 아론 자손에서만 나오는 것을 백성들이 좀 불평했을까요? 왜 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가 원망했을까요? 하여튼 뭔가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4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섬기는 절기들도 바꿔버렸어요. 12장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여러분, 초막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5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며칠로 바꿨어? 8월 15일로 바꿨어. 예. 불법적 산당에서 불법적 제사장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날짜도 이스라엘 절기하고 비슷하게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참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는 여로보암이 하나도 가진 게 없었어요. 성소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모방했어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표방하고 성전도 새로 세우고 섬김의 직분도 새로 만들고 의식과 제도를 다 모방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다 그것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으므로 그 절기와 비슷한 시각에 자기 나름의 절기를 두어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 베꼈죠. 그런데 엉터리로 베꼈어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것인데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봐 저렇게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 결국 나를 배신할 거 아닌가, 사람들이 떠날까봐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지지와 세력을 더 중요시 생각했고 그것을 더 의지한 사람이었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떠나든 말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목적,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정케 하시려는 그 일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비난하고 핍박하든지 핍박하지 않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도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조, 그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우셨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것인데, 믿음은 이런 모험을 동반하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권자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요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내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자기도 늙어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죠. 믿음은 항상 이런 모험을 동반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겁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약속과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좀 망설여지는데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꼭 읽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할까 말까 진짜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여러분 한번 십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마다. 맨 마지막 계명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탐내지 마라. 남의 집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차 탐내지 말고, 남의 아파트 탐내지 말고,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날 한번 내 생각 속에 스쳐간 걸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십계명을 범하신 겁니다. 남의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효도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효도 안 해? 하고 다른 자식을 탐내는 순간에 십계명을 범하신 겁니다. 저 남편은 사례를 1,000만 원씩 한 달에 받아오는데 왜 내 남편은 사례를 400만 원밖에 못 받아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 십계명을 범하신 겁니다. 제가 계속 안 가르쳐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탐심이 아닌 것 같아도 무지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것 괜찮은데
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아, 왜 나는 저걸 못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탐심을 범하는 겁니다. 예.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아, 이 차 말고 저 차를 타고 싶다. 그런데 우리 남편 실력으로는 평생 나를 저기 태워주지 못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탐심을 범합니다. 예. 제 아내는 제가 절대로 사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저 차를 사달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벤틀리를 보고. 탐심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농담일 것을 바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예수님만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본질과는 전혀 상반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날마다 점점 성화되어 가고 계시죠? 작년보다 제가 올해 좀 낫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더 많이 발견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횃불같이 비춰주시더니 조금 지난 다음에는 형광등으로 비춰주시고 조금 지나니까 해치라이트로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태양 비춰주시고 처음부터 태양빛으로 딱 비춰주시면 우리가 아마 쇼크 받아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더 깊이 드러나는 건 복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발견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고 점점 죄가 더 많은 것 같고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도무지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속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안 돼요. 똑같은 죄를 벌써 수만 번째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짓는 거예요. 도무지 신자답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도 여로보암이면 두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예? 1년에 3번이나 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면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해줄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다 대접해주고, 그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로보암은 한 번도 서비스도 안 해주는데 가니까 포도 섞인 떡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먹기 힘든, 그죠? 별식도 만들어서 주고, 고기도 막 삶아서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르호보암이 또 안 그랬겠어? 한 번에 한 1,000마리씩 잡아가지고, 그죠? 제사 드리고, 그 고기 다 나눠주고.
내가 여로보암이면 걱정했을 거고, 내가 르호보암이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고. 부르보도 뻔한 일이야.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윗처럼 살겠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믿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지. 내가 뭐 처음부터 내가 이 왕이 내 거였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뭐 둘이지 뭐 가질 거.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아, 여로보암은 이런 몸을 동반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혹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모세가 정하신 그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예배를 변경시켰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 종교는 겉모양은 참 비슷했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말씀대로 된 게 없었어요. 위장된 거짓 종교요, 여호와 신앙을 본떤 이교 신앙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이러한 종교를 고안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참,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교회 안에 한 번 잘못된 것이 정착하게 되면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역사를 지속하는데요, 19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9왕조가 등장해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적이 있었어요. 바뀌지 않은 게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다 모든 왕조, 모든 왕들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 꼭 나오는 말이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7일 동안 정권을 잡은 시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딴 게 안 나오고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7일 동안 왕노릇한 사람의 평가도.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자 그 독이 200년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 역시 망해버리고 200년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수르에게 다 포로잡혀서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려요. 남유다로 와서 함께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10지파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립니다.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연유는 여로보암의 죄에 더해 그 백성의 죄가 더해진 결과예요.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없는 게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을 배척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죠. 지키셨죠. 그러나 이후 기록을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을 그대로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높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 수준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본성에 맞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집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신이 결정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독교의 종교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계시하고 계신데 자신을 섬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일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것에 정신 팔려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도, 순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심심하죠? 행사도 없고. 우리 교회만큼 행사는 없는 교회 별로 없죠? 다른 교회는 뭐 성경 암송대회라도 해가지고 뭐 냉장고도 주고 그러던데. 성경 읽기 표 붙여가지고 오면은 금반지도 주고. 우리도 할까요? 그럼 또 성경 좀 읽으실래나? 성경 좀 암송하실래나? 물건들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 원금에 쓰고 재밌잖아요. 집에서 안 쓰던 그릇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재미가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행사를 할 때 그 근본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붙여놓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정신없이 휘둘려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재밌어. 그게 우리 사람 마음에 쏙 들어요. 거기 매달려 살면 365일 교회 나와도 재밌어요. 할 일을 주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부부가 거의 뭐 좀 바쁘게 살고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면 짜증내겠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할 일도 없고 재미없어요. 그러고 나한테 원망할 게 틀림없어요. 예. 그때를 대비해서 빨리 은퇴해야 돼요. 예. 마음껏 제도를 제정하고 행사를 꾸미고 호화찬란한 격가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365일 교회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잔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애들 굶더라도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뿌듯해요. 우리 종교적인 욕구 가운데는요, 늘 부패한 게 깃들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해야 될 것인데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헌신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는
모든 부분이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단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성전과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제도 그리고 절기와 예배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패한 이단이었죠. 근데 현대 기독교에 와서도 이거 별로 다르지 않아요. 부패로 인해 개신교도 이탈에 나온 그 개신교도 아주 이거 닮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천주교는 뭐 성인을 섬기는 그런 의식도 있고, 마리아 숭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더한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것보다 더해요, 이거. 그게 뭐 카니발 같은 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막.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교회에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행사하는데 거기 마리아 상에다가 돈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 보셨어요? 네? 지금도 남미 같은 데서 그렇게 해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 진짜로 마리아 상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돈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그러면서 그게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내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오해하는 일들, 그런 오해를 설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당한 절차와 소명이 결여된 목회자들을 양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방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이 여로보암의 일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언제 여로보암의 종교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 미안하지만은 저 강 건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건 요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아리까리하죠? 기도 안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나?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나?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나? 그런 간증이 그냥 교회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조 냈더니 망했다. 그런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11조 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정말 없을까? 11조 내도 가난해진 사람들은. IMF 때 11조 냈던 순복음 교인들을 엄청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시들시들해졌다니까. 그리 멀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종교가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바른 길을 잘 찾지 않으면 유사 종교가 되기가 딱 쉬워요.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종교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형식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잘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교회 강단에서 여로보암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사 종교 이단을 드러내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